신앙인에게 신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자 축복받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성스러운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성자 하나님의 인신은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출산 장면은 어두운 밤, 희망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 마리아의 해산과 어린 그리스도의 첫 울음으로 깨지는 순간, 또한 천사들이 합창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며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그려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법령에 따라 로마 제국의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마국간 구유에서 예수는 태어나게 됩니다. 외경에 따르면 산파는 마리아가 처녀임을 알아차리고 경의를 표했으며 마리아의 친구 살로메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며 마리아에게 손을 뻗자 그 손이 움츠려들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살로메에게 아기 예수를 안으라고 하였고 그녀가 아기 예수를 팔로 안자 손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중에 그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체포는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자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빛이 목자들을 놀라게 하며 천사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루가는 거듭해서 천사 한 명이 찾아왔다고 기록했으며 수많은 하늘의 군대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천사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고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찾아야 할 표적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알려주었으며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해 결국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확인한 그들은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목자들은 최초의 복음 선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후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해 실제 왕인 헤로데에게 물었고 헤로데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급히 불렀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 아기가 있는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을 바치며 경배했으며 헤로데를 피하라는 꿈을 꿔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마태는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초대교회에서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왕, 인디아의 왕, 아라비아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당시 외교적 관습이 만들어낸 것으로 성 베르나르도는 황금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난을 구하기 위하여, 유향은 마국간의 공기에 향기를 내기 위하여, 모략은 아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실제적인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신학에서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사제 직분을, 모략은 그리스도의 육화되심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후 중세교회에서 동방박사들은 유럽인의 모습을 한 왕들로 그려지게 되는데 14세기 이후에 그들이 노아의 자손이라 생각해 각각 다른 나이, 다른 인종, 다른 대륙 출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사건 중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할례는 누가복음서를 통해 전해지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할례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는 할례가 예수가 피를 처음 흘렸을 때라고 간주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할례 장면에서는 피 흘리는 모습 혹은 수술에 쓰이는 작은 칼이 강조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할례에 집중한 사제, 근심이 가득한 마리아, 두려워하는 아기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세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할례에 대한 매우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오랜 종교 전통에 의해 이 의식은 세례로 대체되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생후 2주 후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방문은 성직자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에 의해 예수가 구세주로 인식된 첫 번째 사건이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신전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이자 예수의 방문은 영육 세계관의 명확한 구분을 만드는 일이자 후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게 됩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꿈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각종 신화와 전설 그리고 설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일화와 히브리 성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천사는 신의 신비와 목수의 인간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 외경에는 요셉이 의심을 하고 지쳐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테오는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올바른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는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신성한 혈통을 알려준 천사는 헤로데가 영아학살을 계획한다며 이집트로 떠날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헤로데 영아학살은 모세가 출생할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히브리인 영아학살과 오버랩되는데 이는 구속사적으로 연결되며 헤로데가 죽은 후에는 천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로데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기를 두려워하자 다시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정경에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은 예수의 외할머니 성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외경과 황금 전설과 같은 기독교 전승에 의해 살아남았고,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나는 요아킴이 죽은 후 두 번 더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요아킴의 형제인 클레오파스와 결혼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살로메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두 번을 결혼해서 딸들을 낳았는데 둘 다 첫째 마리아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알페오와 결혼한 둘째 마리아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사도소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 유다, 그리고 의로니 요셉입니다. 제베데오와 결혼한 셋째 마리아는 대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낳았습니다. 또한 안나는 이스메리아와 자매 관계로 이스메리아는 지가리아와 결혼할 엘리사벳을 낳았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와 육촌 관계이며 소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 유다, 요셉, 대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종 사촌들이 됩니다. 예수의 유년기에 대해서 정경은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서의 두 구절만이 복음서가 전하는 유일한 예수의 어린 시절로 아기 예수는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신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신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부제는 소위 유년기 복음서라 불리는 수많은 외경과 전설에 의해 상세하고 정교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학자들 사이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무엇보다 과일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포함해 성 가족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렬, 길 잃은 소년, 아들이 친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아들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교리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의 놀라움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느라 애태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를 나무랐고,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냐고 대놓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다행히 예수가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감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연로한 사제 즈가리아가 신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니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즈가리아는 의심했고 천사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태어났으며 여드레 후 할례의식 때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르자 하였습니다. 남편 즈가리아도 아들의 이름을 명관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즈가리아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이 누가복음에 묘사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처럼 광야에서 오랫동안 홀로 지내며 벌레를 먹는 세례 요한의 열정적인 설교와 특이한 외모에 심오한 감동을 받은 신자들은 그를 예언자로 받들고 따랐으며 그 수가 증가하여 당시 유정자들도 그의 존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정확히는 침례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렸고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비둘기의 형태로 갑자기 나타난 성령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였으며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후 기도를 하고 있던 예수에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헤로데 왕은 세례 요한의 설교로 일어난 소란과 무질서 위험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제수씨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들여 요한은 헤로데를 비난하였고 그렇게 그는 체포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서 저자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마태에 따르면 헤로데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 핑계를 찾습니다. 반면 마가는 왕이 요한의 말을 기꺼이 들었고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헤로데의 심약함을 알기 때문에 흥겨운 연애가 베풀어지는 동안 그녀의 아름다운 딸인 살로메에게 왕 앞에서 춤을 추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취해 현혹당한 헤로데는 살로메에게 원한다며 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와 의논했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쟁반 위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몹시 괴로웠지만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할 수는 없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살로메에게 보냈고 그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강건함 사이의 갈등은 복음서에서 반복되는 주제로 광야의 유혹은 선과 악의 극적인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오직 동물들만 있는 광야에서 홀로 단식하게 되는데 악마는 차례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에게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예수더러 성전의 탑 위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에서 악마는 예수가 자신에게 한 번만 절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탄을 물리치고 곧이어 천사에게 시중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오늘날에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생계의 문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인기와 명예의 문제,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은 힘과 권력의 결탁이라는 실존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복음서 중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고기잡이 기적 이후에도 어부들은 그들의 생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는 호수의 물 위를 걸었고 부활 이후에는 고기잡이 기적을 되풀이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를 모을 때 일어난 첫 번째 고기잡이 기적 후에는 벳사이다 호수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부활 이후에는 예수 덕분에 물고기를 153마리나 낚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히브리어 수비학에서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수는 여러 모양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갈릴리에서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는 얼마 못 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으며 얼마 후에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는 자신을 좇으라 하였습니다. 후에 제자들 중 12사도를 세우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가롯 유다가 그 유명한 예수 12제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서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듯 예수께서 공생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정치적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는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줍니다. 예수는 페니키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는 여자에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냐며 반박하자 예수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비틀대는 사도들의 돛담배와 갑판에 있는 예수, 막 침몰하려는 배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의 공간 복음서에서 거의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심한 폭풍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겁에 질린 사도들이 예수를 깨우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호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와 사도들이 호수를 건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호수의 양쪽은 세속적 삶의 극단들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자는 동안 풍랑 속에서 근심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가 맞부딪히는 두려움을 반영하며 예수가 일어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냐는 질문은 배의 난파를 뛰어넘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또 다른 일화에서는 티베리아의 해 혹은 갈릴리의 해로 알려진 겟네사렛 호수에서 사도들이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는 배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걸었으나 곧 두려움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왜 의심하였느냐며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오병이어로 알려진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는지, 빵과 생선이 몇 개였는지, 또 먹고 남은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와 사람들이 50명씩 모여 앉았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후에는 예수와 사도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가는 배를 탔으며 몇몇의 신도들이 그 뒤를 따랐고 예수는 성찬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을 선포할 때 아이들이 예수에게 접근하자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가만두라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단언과 어린이처럼 되라는 권유는 고대 문학이나 철학에서 전례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경과 유한 크리소스토모는 그리스도의 발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참회하는 여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 순환 사건 바로 직전에 발생했는데 공간 복음서는 바리사이파 사람 시몬이 예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동안 일어난 일로 기술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베다니아에 있는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의 집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값비싼 나르드 향유 한 근을 예수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던 이 향유값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했고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반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가에 따르면 예수를 그들의 집에 초대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 마르타입니다. 마르타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마르타는 여동생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예수는 조용히 마르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라자로의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던 반면 마르타는 제일 먼저 예수에게 뛰어갔습니다. 사명이란 파견을 어원으로 하는 단어로 복음서에서는 두 가지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단기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마테오 복음서에는 예수의 공생활을 첫 번째 유형의 사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모으면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설교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며 인근 마을에서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의 마귀를 쫓아내도록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서의 마지막 구문은 매우 다른 사명을 묘사하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는 사도들을 갈릴리아 산꼭대기에 모으고 그들에게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것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지시했습니다. 후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내려오므로 더욱 강조된 이 말씀 때문에 복음 선포라는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설교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두 가지 모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지불되는 세금에 관한 예수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암시와 선동적인 의도를 확인시켜주기에 가장 적절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세를 어떻게 할지 묻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스타테르짜리 은전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4드라크마의 가치를 지닌 은하였고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 목의 세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두 번째 일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기 위해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으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사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고발하기 위한 구실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유대율법에 대한 예수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예수에게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예수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땅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가 그 여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예수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과 누구도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장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위대한 목격자로 정의했습니다. 거룩한 변모는 예수의 공생활에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체포되기 전 잠에 빠졌던 사도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갔고 모습이 변하여 그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며 여기서 지내자고 소리쳤고 예수와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초막 세 채를 짓겠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밝은 구름이 그들 모두를 감쌌고 예수가 세례받을 때 들렸던 것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도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고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오직 예수만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일하는 예수가 거룩하게 변했던 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